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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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래전 미술평론가로 유명한 유홍준 선생이 쓴 화인열전이라는 책을 아주 재밌게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을 읽는 중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은 한 사람의 화가가 있는데 최북이라는 조선시대의 화가입니다. 최북은 흔히 최77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독특했던지 한 번은 어떤 양반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최북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의 권세를 앞세워서 최북에게 협박을 가하죠. 이에 분노한 최북은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러 스스로 애꾸는이 되었고 결국 일생 동안 한쪽 눈에만 안경을 낀 채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바로 이런 야화 때문에 사람들은 최북을 조선의 반고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우는 자기 귀를 스스로 자른 화가이죠. 최북은 사람들이 자기 그림이 조선의 제일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일체 그림을 그려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그러죠. 주변 사람들과 자주 충돌을 일으켰고 이 최북의 괴팍하고 불같은 성격을 알려주는 일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유홍준 선생은 최북의 일생 동안 기인으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한 열등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림으로 그 양반이 아닌 주민계급의 비천한 신분으로 최북은 태어났기 때문에 열등감을 그림으로 풀려고 했고 당시에 엄격한 신분사회 속에서 기행으로 봉부리를 퍼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천재적인 화가로 태어났지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자아상이 삐뚤어져 열등감의 주인이 되어서 살다 보니 사사건건 이웃과 충돌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 미국의 한 갤럽 연구소가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남자들 가운데 만족한다는 사람은 28%였고 여자들은 13%에 불과합니다. 만일 바꿀 수만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다고 한 사람이 남자가 94%, 여자는 무려 99%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비롯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맥스웰 멜츠는 현대인의 95% 정도가 이런저런 모양의 열등감을 느끼며 산다고 주장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열등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사울이 생각이 납니다. 비교하자는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세상에 살면서 오늘 교육부터 과도한 경쟁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은 항상 비교하는 것을 배우며 자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자신이 나아야지 안심이 되는 세상 속에 살도록 강요를 받고 있죠. 그래서 외모나 재능, 가정환경, 학벌 등등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죠. 초등학교 다닐 때 1년에 한두 번 꼭 학부모님의 학력조사를 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비밀리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 학생들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모님이 대학에 나온 학생들 손들어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무 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 손들어봐로 대개는 끝이 났던 기억이 나죠. 이런 일이 있는 날은 부모님이 제법 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의 기가 살아나죠. 그러나 부모님이 정말 연세가 많고 시골에서 생활을 하셔서 학교를 제대로 못 받은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그런 부모님들도 많으셨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글자를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배우신 분들도 많죠.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교야말로 열등감의 씨앗이기도 하죠.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쓸데없이 교만해지고 어처구니 없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상대방이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게 보이면 이상한 우월의식을 사람들은 갖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을 만나면 금방 기가 죽고 눈치를 보고 자기가 작게 느껴지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월감과 열등감은 결국 한 뿌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건강치 못한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의 자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뛴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그 속담처럼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이 세상에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왜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해요? 열등감 때문이죠. 다윗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서 뭔가 열등감이 생기니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죠. 사울왕과 그 일행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여자들이 온 성에서 나와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사울왕을 환영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내용이 아주 이상하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수천 명의 적군과 상대하는 장수라면 다윗은 수만 명의 적군들을 무리친 용장이라는 거죠. 예, 물리친 용장이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위대하다는 노래였던 거죠.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보다 신하인 다윗이 더 위대한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울과 같은 처지에 빠질 경우 수치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문제는 이 순간부터 만사를 다윗과 비교하면서 병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죠. 일시적으로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 아니라 열등감이 완전히 사울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얼마든지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지만 자꾸만 자신감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이 다윗에게 모자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 비교의식이 싹튼 후부터 그의 삶은 하루도 편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을 확대해서 왜곡해서 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매사의 판단이 흐려지고 악수를 두게 됩니다. 결국 비교의식으로 생긴 열등감이 사울 자신은 물론이고 사울과 전체에 큰 비극을 가져다 주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네, 여러분은 업조 창생 가운데 유일무이한 그러한 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62억 인구 중에 저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이에요. 그죠? 예, 똑같지 않은 여러분의 말씨, 여러분의 성격,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창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상품은 대량 생산을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즉 효용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작품은 예술성과 창조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희소가치에 의해서 평가가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구절은 한글판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무이한 작품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시죠. 오늘 우리 속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열등감을 가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진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만드신 유일무이한 예술작품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열등감은 악신에 사로잡힐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이길 수가 있죠. 본문 10절을 봅니다. 악신이 사울을 힘있게 내렸다 말씀하죠. 그래서 다윗을 증오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 수공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창을 2번씩이나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을 때마다 이상한 열등감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무엘상을 보니 악신이 사울에 내렸다는 말씀이 모두 6차례나 나옵니다. 16절, 14절, 16장 14절, 16절, 15절, 또한 16절, 23절, 18절, 10절, 19장 9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16장 23절, 16장 16절, 15절, 14절.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열등감과 질투감과 증오심이 불릴 듯 일어났다. 한국 과천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2, 3년 전에. 이은석이라고 하는 한 대학생이 자기 부모를 죽이고 욕실에서 토막내어 비닐봉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그러네요.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학생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데는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더랍니다.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이었고 귀신 잡는 군인이라고 그러죠. 자기 아들을 꼭 귀신 잡듯 했다고 그러죠. 툭하면 윽박 지르고 때리고 구박하고 멸시하고 집에서 쫓아내고 꼭 귀신 다루듯이 취급을 하죠. 이러니 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를 새벽 1시에 망치로 죽이고 건넌방에 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이 아버지는 천하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고 항상 귀신처럼 취급을 했던 것. 그래서 결국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에 덮어쓰여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 되죠.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신감을 갖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등감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열등감은 저절로 사라지죠. 다윗에게 묘한 열등감을 느낀 사울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열등감이 없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움이 없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도 큰 무서움은 없었어요. 내 열등감에 사로잡힌 순간부터 자신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잠기게 됩니다. 본문 8, 9절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은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낀 사울이 만사를 비관적으로 극단적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윗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넘볼 것이라고 미리 가정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저렇게 용맹무쌍한 신하가 있으니 앞으로 전쟁이 나도 걱정이 없겠구나.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만사를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만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서 불안해집니다. 자신이 없어지죠. 아무것도 아닌 일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서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한 부분만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사울의 열등감은 이렇게 두려움과 범벅이 되어서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병적인 것으로 되어가죠. 걔가 낯선 사람을 볼 때 짖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가족들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걔는 짖지 않죠. 사람들의 의구증이나 의처증에 시달리는 이유도 마음에 자신감이 아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눈길,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죠.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왕따를 놓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좀 있습니다.
혹시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이라도 하고 있지 않나 피해망상증을 갖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겠다. 두려움을 제거할 때 열등감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목욕탕에 가서 옷 벗으면 다 똑같죠. 대통령이든 거지든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벌거숭이죠. 군대 처음 입수한 병사들에게 머리를 깎이고 군복을 입혀놓으면 세상에서 그가 무엇을 했던지 똑같은 군인에 불과하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높고 낮은 자가 없어요. 누구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씨가 작사한 복음성가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가 뛰어나면 다른 하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쓸데없이 우월감을 느끼는 것 분명히 교만이고 버려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유 없이 열등감을 느끼는 것 이 역시 교만 못지않은 죄라는 것.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며 자기를 학대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열등감을 알고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은 곧 우리를 지으신 분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죠. 도미노스 피자 가게에서 배달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하게 일을 했던지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하루는 이 젊은이에게 일하는 모습에 반한 어떤 손님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피자 가게 주인에게 전화해서 칭찬을 좀 하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근데 이 청년의 이름은 테오도로 루스벨트였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테오도로 루스벨트는 미국 26대 대통령으로 유명한 분이죠. 설명은 참 유명한 이름이로다. Lesser, quieter, famous name 하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배달하는 청년은 무척 심각하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아주 유명한 이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거의 3년 동안 피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멋진 자아상을 가진 그런 청년입니까? That's right. It should be. I've been delivering in this neighborhood for almost 3 years now.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네. 거의 저기 3년 동안 피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네. 건강하고 멋진 자아상의 청년, 피자 배달을 하면서도 미국 대통령 못지않은 긍지로 일을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승리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적은 외부에 있지 않죠.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죠. 열등감이죠.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다고 해서 성형수술을 수백만 달러를 들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부에 있는 자아상을 성형수술하기 전까지 외부의 성형수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형수술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 혹 열등감이 있다면 마음의 의사이신 예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메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해서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열등감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말끔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혹여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나도 내 안에 이런 게 좀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은 오늘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